또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잘 전하게 하시고 잘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소유리문답 105문, 우리 주보 안쪽에 있는 105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함께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5문입니다. 다섯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네. 이제 다섯 번째 주기도문이거든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먼저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 아는 것이 중요하죠. 죄는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약 성경이 그리스 말로 처음에 쓰여졌거든요. 그리스 말의 그 원뜻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관역에서 우리 얼마 전에 그 올림픽 때 양궁선들이 이게 관역에다가 활을 쏘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이게 딱 그 중심이에요. 그죠? 가운데를 중심으로 점수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가운데 그것이 기준이죠.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점수가 약해지죠. 아예 벗어나면 점수를 얻지 못하죠.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가?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게 원뜻이에요. 그러면 죄를 죄되게 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죠? 어떤 절대 기준이 있을 때에 이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특별히 율법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죠? 율법이 아니고서는 이것이 죄인지를 알 수 없다. 그죠? 탐심이 죄인지를 알 수 없다. 율법이 그것들을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기준점을 통해서 죄를 죄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죄에 대한 개념이 흐려지고 있죠. 그죠? 죄를 다 상대화시킵니다. 상대화. 그러니까 상대방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그게 죄가 돼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는 그건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죄가 되고 누구에게는 죄가 안 되는 상대주의. 그죠? 죄의 개념을 희석시키는. 그래서 요즘에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진 이유는 환경 때문에 죄를 진 거다. 그죠? 가정 환경 때문에 죄를 진 거다. 모에 중독이 돼서 술 기운에 죄를 진 거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도 피해자다. 요게 요즘의 대세예요, 대세. 죄가 아니라 상처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가해자인데요. 근데 내가 피해자래요.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환경이 이렇게 됐고, 나라가 이렇게 날 만들었고, 그죠? 부모님이 나 이렇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이 없어요. 나는 상처받은 거예요, 상처. 그래서 요즘에 죄보다 상처라는 개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치유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위로를 많이 하죠. 근데 문제는 회개를 통해서 참된 회복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참된 회복이 있는데 돌아갈 생각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머물게 함으로 위로를 주고 치유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치유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한데 근본적인 문제는요.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을 벗어나는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1, 2로 이런 거예요. 이미 간통죄는 폐지가 됐죠. 그죠? 사적인 영역이다. 그리고 동성애, 동성혼 이런 것들을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차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죄가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합법화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막고 있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궤변을 늘어놓죠. 그죠? 기독교가 자꾸 차별을 조장한다. 굉장히 독단적이다. 인권이 없다.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해줘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만약에 합법화가 되면 그전에는 법으로 금지되면요. 이게 자유롭지가 않아요. 숨어서 하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 마음의 찔림도 있고요. 근데 이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법으로 규정하면 뭐가 달라요? 이제 죄책감도 필요 없고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또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건강가정기본법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개정안이 자꾸 요즘에 발의되려고 한다고 합니다. 제가 좀 알아봤더니요. 자, 원래 건강가정기본법 안에 그 법적으로 가족이 무엇인가? 예, 법적인 가족이라 하면 이렇게 규정이 돼요.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 이게 가족이에요. 이게요. 법적으로 규정된 가족의 의미입니다. 여기는 외국인 가족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외국인들이 와서 살 수 있잖아요. 장애인 가족도 포함이 되고 한부모 가족도 다 포함이 됩니다. 자, 근데 가정기본법 개정안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비혼 동거자까지 가족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가족 관계 증명서를 띄면 비혼 동거자는요, 배우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표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심하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제 가족이라는 법적 정의까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동성혼자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이들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자꾸 삭제하려고 하고 또 외국인 가족, 장애인 가족, 한부모 가족 이렇게만 돼야 되는데 가족 등, 이 등이 붙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결국 가정의 그 가족을 해체하는 거예요.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죄를 다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상대화. 이게 왜 죄가 되느냐? 우리는 자유가 있다. 우리는 자율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뭐예요? 그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를 말하거든요. 그죠? 부부 관계도 결혼한 상대 안에서. 그죠? 우리가 돈을 쓰는 것도 우리가 정당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쓸 수 있는 거죠. 남의 것을 빼앗아서 쓰면 그런 도둑이 되는 거고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법들은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죠? 많은 법학자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법을 공부하다 보면 어떤 분은 믿지 않았는데 법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인권이 어디서 나올 수 있겠는가? 그죠? 인권이 없다면 우리는 돼지랑 상관이 똑같아요. 근데 이러한 인간의 권리를 어떻게 나오는가? 이거는 종교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사실은 많은 법들이 세워졌습니다. 그죠? 우리가 인권을 주장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인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죄들을 다 상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러한 노력을 해도요, 사람들이 짓는 죄를 그 누구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 했잖아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인간의 죄를 이렇게 가릴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는 거죠. 그죠? 믿지 않는 자들도 막 이런 말 해요. 야, 천벌을 받아. 하늘의 벌을 인정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요, 천벌을 얘기하고요, 막 천재를 얘기해요. 그죠? 우리 의식 속에, 우리 내면 속에 그런 하늘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를 애써 부인하려고 하고 창조주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거부하려고 하는 것인 거죠.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다. 그죠? 그 살인은 결국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남에게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안에 남을 미워하고 있다면 이미 그건 죄를 짓고 있는 거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가늠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외식을 했죠. 외식을 했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 속에 가득 찬 죄악된 마음들을 폭로하셨죠. 그죠? 그래서 너희가 의롭다 하는데 너희는 결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다. 로마서 3장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우리가 악을 행한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죄를 짓고 삽니다. 밥을 먹듯이 죄도 밥을 먹듯이 죄를 짓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에 그 다음에 바로 죄를 사여달라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급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는 매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회개가 필요하고 그래서 죄의 용서를 우리는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자는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이죠. 신자 안에도 죄를 남겨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연약한 그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미 목욕한 자, 이게 뭐예요? 이미 중생으로 재씻김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근데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죄 용서 받았지만 살면서 우리 여전히 지는 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발은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믿는 자도 회개를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구원파는 요거를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신자가요, 회개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죠? 가정에서 어떤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녀는 아버지께, 어머니께 용서해 달라고, 엄마,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부모님께 갈 때에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거죠. 근데 무서워서 또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집을 나가버리고 여전히 부모와 반대 방향으로 나간다면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자, 근데 잘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의 신분이 박탈되는 것이 아니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죄를 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짓다고 해서 구원이 박탈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관계가 멀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불편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인데 구원받지 않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회개함으로 자신이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활을 쐈는데요. 이 중심에서 벗어났죠. 그럼 요거를 빼서 옮겨야죠. 그죠?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옮기는 게 뭐야? 돌아가는 거죠. 이게 회개하는 거죠. 돌아간다. 돌이키다. 돌이킬 회자죠. 그죠? 돌아가는 게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아버지 하나님과 이렇게 가깝게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강구는 회개를 넘어서 무엇까지 요구합니까? 그건 바로 남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이미 신자는 죄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죄가 있을 때에조차도 우리가 의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는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 내가 회개했다는 것 열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바로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것. 그죠?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건요, 내가 그에게 용서하는 것보다 더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회개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잠언 16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예. 제가 청년 때 이 말씀을 은혜가 받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은혜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하나님 기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잖아요. 화목하게 된 거예요. 화목하게 되는 길은 하나님의 용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용서를 받으니까요, 내가 변화가 되죠. 변화가 되잖아요. 남을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와 더불어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그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은혜를 경험했어요. 내가 변화가 되고 있어요. 예전에 미웠던 사람인데 밉지가 않은 거예요. 어느 순간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다윗이 바세바 여인을 간음하고 우리야를 죽게 했죠. 그죠? 굉장한 죄를 졌어요. 근데 시편 5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라고 해요. 주께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야에게 잘못했잖아요. 바세바 여인에게 잘못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먼저 용서 구해야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 많은 트러블이 일어나고 남을 미워하고 본의 아니게 또 다투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주고받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받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용서를 막 구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가장 먼저 우리가 용서받아야, 우리를 용서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죠?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도 이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내 죄를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고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관계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에 엄청난 관심을 쏟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의 관계가 틀어졌잖아요. 그러면 내 삶 속에 이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죠? 이 관계의 어떤 그 원활한 관계가 내가 원하는 만큼 따라오지 않을 때에 굉장히 당황스럽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속상하고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심에 관계가 우상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부부관계 속에서 아내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남편의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남편은 부인하지만,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은연중에 아내를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통제. 그래서 내가 아내를 통제하면 내가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아내가 반항을 하는 거예요. 몫을 높이는 거예요. 그죠? 잔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를 높였어요. 그죠?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아내만 잘 통제만 하면 나는 가정에서 편할 거야. 근데 그 관계가 깨지니까요, 갑자기 당황스럽고 화가 나고 어떻게 남편에게, 가장에게 대들 수가 있어, 기분이 나쁜 거죠. 가만히 보면 그 아내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아내에게는 남편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우상이 뭐냐면, 내가 우상이 잘 작동되지 않을 때에, 그것이 없어지려고 할 때에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힘들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을 우상으로 여기지 않았는가? 여러분, 내가 어떤 친구를 막 좋아해요. 의지해요. 수년간을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믿었던 친구가 나에게 굉장히 상처되는 말을 한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막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인생의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너무나 과하게 그 사람을 우상으로 여겼던 건 아닌가. 그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게 먼저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먼저 회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또 남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3장에서 그 세족식을 하면서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고 발밖에 씻을 것밖에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라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여러분, 발을 씻는 게 뭐라고 했어요? 회개라고 했죠. 그 상대방의 발을 씻겨준다는 거죠. 그죠? 그 발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럼 뭐예요? 이 문맥을 보잖아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이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발을 씻겨주는 걸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세족한 이유가 뭡니까? 씻긴 거잖아요. 그죠? 죄를 용서해 준 거잖아요. 그죠? 순간순간 제자들의 죄에 대한 회개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그것처럼 이웃의 다른 사람의 그 죄를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하려 본을 보여노라. 그죠? 내가 너희를 용서함 같이 너도 남을 용서하라. 이거예요. 이 요한복음 13장의 문맥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남을 용서하는 삶을 산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회개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요, 교회의 기도예요. 교회의 기도. 교회의 기도. 그러니까 몇 사람이 잘못했으면 교회가 같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요, 호세아서에 보면 이렇게 선포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자. 여러분, 호세아가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근데 당신들 돌아가세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당신들 회개하세요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죠? 여기에 누가 포함돼요? 호세아도 포함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죄는요, 모두의 죄였어요. 모두의 죄. 그죠? 여러분, 아간이 범죄함으로 그 사람들이 다 심판받았죠. 하나님의 진도를 받았죠. 한 사람 때문에. 그죠? 이 죄가요, 이렇게 무서워요. 그죠?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민감해야 되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또 무슨 말씀했냐면 이렇게 호세아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여러분, 호세아가요, 선지자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겠어요. 직통계세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죠? 이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어요. 그죠? 나는 다 아는데 너희들이 몰라서 문제야. 너희들이 빨리 하나님 알고 성경 읽고 배워야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죠?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다 같이 하나님께 회개함이 필요하고, 그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겸손하게. 이 땅에 어떤 교회들의 문제가 있다면 함께 아파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이 땅의 교회 회복을 위해서, 한국 교회 죄의 용서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지체요, 몸된 지교회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이 5번째 강구는요,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합니다. 겸손. 겸손한 자가 회개할 수 있고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겸손히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죄의 사함을 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번에 우리 그 손양아 목사님 그 영화 봤죠? 그죠? 용서만 하면 안 된다. 그 딸 손동희 권사님한테 왜 저 사람들을 나의 오빠로 삼아야 됩니까? 왜 살려줘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그죠? 용서만 하면 안 된다. 사랑하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손양 목사님은요,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용서만 하면 안 되고 사랑한다는 것은 입양까지 생각한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해석하신 거예요. 그렇게 아들로 삼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용서할 수가 있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다시 한번 회개의 불길, 그죠? 평양 대부흥의 운동도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회개. 인류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부흥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시고 이 땅의 교회 위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회개의 은혜를 주셔서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힘있게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